찬양한 대로 조용히 소리내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누군가는 기도하기로 어려울 정도로 낮아진 마음,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갇혀있는 눈물 회복시켜 주시고, 사악하게 부른 마음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고백하는 고개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여는교회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더욱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도울 수 없고 제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들에게 더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만 되면 숨기고 막 흔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지역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하나님 우리들을 살아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어.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과 그 모든 것에 온전함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기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마르고 상한 영혼들의 아픈 마음을 돌보시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쉴 곳이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연은교회 성도들, 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울 수 없고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 참 많은 일들이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는 곳도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부패한 정권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피 흘리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가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정의롭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연약한 이웃들을 마음껏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정의의 길을, 안전한 길을 온 세계 곳곳에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교회, 또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든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저쪽 끝에 보시면 우리 어린 성도들 있어요. 어린 성도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잠깐 손 흔들어 주세요. 지금은 쑥스러워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사를 받아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번 가을 10월 달에 우리 워싱턴 여든교회 일정이 화면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이곳 예배당에서 운영 모임이 있습니다. 어젠다가 많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나눌 테니까 여러분 잠깐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셔서 우리 교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에 가을 소풍가입니다. 가을 소풍가는 자세한 내용 화면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자녀들 계신 우리 어린 성도들하고도 함께 가고 또 소그룹도 이제 새롭게 만났는데 소그룹별로도 좀 좋은 시간이 되면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분들과 또 소그룹 분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이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 이것 외에도 많이 보내도록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화면과 같이 찬양팀과 특별히 어린 성도들을 도울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린 성도들이 온 다음에 준비하면 늦으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중학생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자원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향한, 또 많이 매일매일 접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볼 일들이 생겨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전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배울 때나, 특별히 여기 대학생분들도 많이 계신데 학생분들도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엇일까? 좀 감이 잘 안 오고 뭔가 부담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대부분은 너무 평범하거나 어쩌면 평범보다도 더 못하게 보이는, 그냥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뭘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원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 어려움, 안 당해도 될 고난, 핍박, 미움,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은요, 야, 이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면 이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미국에도 지금 길을 걷다 보면 돌로 지어진 집들이 있는데, 예전 건물들 보면 돌들이 작은 돌로 지은 게 아니라 꽤 큰 돌을 올려서 지은 건물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건축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막 모읍니다. 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돌은 좋은 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돌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버리겠죠. 너무 크면 잘라서 깎아내기도 하고요. 크기는 딱 적당한데 모양이 모나 있으면 다듬기도 해서 그것들을 잘 쌓을 수 있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들은 내다 버리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집을 지을 때 필요 없어서 버리는 돌처럼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없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적게 버는 일,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인정을 덜 받는 종류의 일들 있죠. 그런 일이 어쩌면 그냥 버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버리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저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필요 없다고 여겨져서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치워지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2장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예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덜 받지만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돌 가지고 내가 무슨 집을 짓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돌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은 양을 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로서의 커리어를 키워갔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어요. 또 나중에 다윗과 긴장 관계를 갖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고 그가 살아온 이력, 모든 커리어나 능력에 다윗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버린 돌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누구도 다윗의 인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셨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높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낮은 곳을 향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별로 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일을 내가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데 사람들이 버리는 일인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데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일, 혼자 해야 되는 외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저는 좀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에게도 비슷합니다. 저는 좀 고생을 많이 해도 성도님들은 기왕이면 고생을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일, 수고해야 되는 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아이도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를 보면 참 마음이 근심되고 슬플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을 못해 이래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낮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버리는 돌인 예수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보배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이어서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져라, 세우도록 노력해라 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 이건 세워져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로 집을 지을 때 모난돌을 모양에 맞추려면 많이 깎아내야 되죠. 깎아내다 보면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돌은 뭐가 아깝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보죠.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생각하면 그 세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안 버리려고 돌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이아몬드 모양 빼고 요거 가지고도 어떻게든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남은 걸로 또 자르고 또 깎고 또 깎고 실제로 세공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깝잖아요. 또 돌을 깎으려면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집 전체 모양에 맞추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조금 아까워도 고통스러워도 깎아야 돼요. 떼어내야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돌과 같은 예수를 우리들을 보배롭게 사용하셔서 거룩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았느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도 너무 즐겁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소그룹을 만나서 기쁘지만 동시에 생각한 것보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야, 이 사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랑은 많이 다르네,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은 잘 만나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잘 만나요. 원래 사람은 누구라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랑 잘 맞출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소그룹으로 만나서 불편하고 삐그덕거리는 것은 오히려 나를 깎는 과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난돌 2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를 세우려고 하면 잘 안 세워지죠. 이걸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벼서 여기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서로 아구가 잘 맞을 수 있게 깎아야, 그래야 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만난 것도 비슷합니다. 소그룹으로 만나서 저 사람이랑 나랑 딱 만나니까 부딪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깎아야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과정도,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들도, 가정에서 수고하는 모든 과정들도 집을 세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난 돌들이 깎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성도도, 어쩌면 우리 여는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깎여주는 대로 좀 깎여야 불편하게도 되고 수고도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2장 7절을 보면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건물이나 축대, 그러니까 담을 올릴 때 가장 먼저 세우는 다른 돌들보다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돌을 세워놓고 다른 돌들이, 작은 돌들끼리만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게 큰 돌들을 구탱이에 세워놔가지고 이게 쏟아지지 않게 만드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우고 다른 것보다 훨씬 크고 제일 무거워서 다른 것들이 조금 흔들려도 무게를 받치고 있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집, 우리와 함께 지어지는 집에 머릿돌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돌로 세워져 가지고 깎이는 과정들이 힘들고 외로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못한 것 때문에 살짝 기우뚱할 때도 그 무게 중심을 모퉁이돌인 예수께서 받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아까 핍박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위로와 도전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야말로 사람들의 시선이, 그때는 아직 핍박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무서워서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간 배신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여러분을 지탱하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돌이에요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신이 배신자였는데, 실패자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나 베드로를 붙잡아서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고 있고, 여러분 모두도 세상에서는 버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산돌로 거룩한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성정이 대범하지 못해도 베드로처럼 겁쟁이여도 흔들려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 같으면 버릴 돌이어도 예수께서 주인 되어 바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을 짓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인정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바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돌을 가르실 때, 깎을 때 잘 깎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그 위에서 나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뭘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도 버린 눈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으로 짓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을 할 때, 또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하고 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세상의 일, 곧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이웃들과의 관계, 일을 하느라고 교회 일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 안 해도 되는 발런티어나 수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잠깐 가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어. 가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까 다윗과 사울 말씀드렸었죠. 사울 왕 역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세속적인 야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전투를 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일, 자신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일, 자기 일을 하고 있었고 세상은 그를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울도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의 일, 종교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일을 하더라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와 일하다 보면 저도 뭐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잘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감사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배웠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잘 못하는 사람, 조금 어설픈 사람, 미숙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잘 못하셔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해도 제가 설교자인데 말을 진짜 잘해요. 그런데 제 안에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제가 막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 자랑으로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성도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서는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과학이나 트릭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할 만한 일을 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보여주는 기적을 보면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빌립한테 좀 배우고 싶어 했어요. 나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기적을 베푸는 일, 말하자면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을 도우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빌립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시몬도 그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짠 나타나서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선교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 안에 성공, 야망,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시몬은 돈 주면서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이 일 해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거래하듯이. 이런 건 겉으로는 교회 일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사울도 시몬도 받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덕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도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화를 꺼낼 것도 없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더라? 생각해 보면 아무런 경험도 없이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거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믿는 사람 제가 보긴 봤어요. 제가 길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진짜 빛이 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날부로 예수를 믿은 분들도 실제로 만나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종교적이지 않은 일상 속에서의 손길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정성이 담긴 음식,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났던 성실하고 밝은 한 성도의 삶,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터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진짜 우울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생이 우울했습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울했던 제 마음을 터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한 사모님의 환한 미소. 그 사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상명 형제 이리 와서 밥 먹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 먹으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때문이 아니라
뭔가 그 밤냄새와 모든 상황이 신기하게 제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대단한 스펙의 사람들, 유명한 신앙의 사람, 아주 잘 알려진 신앙의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한 사람보다는 내 곁에서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고 다가와주고 밥을 때로는 도움을 베풀어준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준 무명의 한 사람이 저에게 무관심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에 대한 얘기 한 대 놓고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있나? 직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버리는 돌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그룹을 시작한 다음에 토요일 아침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미리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3주 전쯤부터요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 인도자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직장에서의 경험들, 뭐 성공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았던 이야기, 손해본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쩌면 제가 하는 설교보다 본문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 삶이 훨씬 더 잘 전달하고 보여준다는 생각을 제가 한 2-3주 전쯤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말로 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덜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우리를 저거 보니까 저 사람이 참는 거 보니까 양보하는 거 보니까 손해보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정직하게 그럼에도 섬기려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가? 설교를 들을 때는 글로 읽을 때는 감이 잘 안 오던 것들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질이 진짜 급합니다. 저는 말도 정말 빨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되게 나이스한 척을 하는 건데요. 진짜 말이 빠르고 목소리도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한 번은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목소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래도 들려, 이래도 들려. 점점 목소리를 낮춰서 저는 진짜 위스퍼 한다고 생각하고 이래도 들려 그랬는데 너무 크게 들립니다. 지금도 너무 크게 들리나요? 저는 지금 제 볼륨에 한 10이라고 하면 2, 3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성이 안 차요. 성질도 급하죠. 말도 많죠. 목소리도 크죠. 진짜 꼰대 대마왕 같은 사람인데도 참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큰데 성격은 또 엄청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성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 계시고 싶어하는 분들의 마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분들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먼저 다가가요. 하도 요즘에 제 MBTI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했었던 MBTI를 진짜 한 15년 만에 다시 했나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I였다가 E로 바뀌었어요. E.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돌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내 성향, 내 취향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선택하는 돌, 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고요. 힘 있는 가인이 아니라 너무 조용한 아벨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주 유력하고 힘이 강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노예 출신의 약소국 떠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우리의 직업,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 배우자, 나 자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 이거 인생 버린 돌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발로 채이는 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집을 짓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로 잘 몰라요. 어쩌면 성도라고 이름하고 있는 우리들도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가치관이 다 뒤바뀌어, 가격표가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돌이 되어서 거룩한 산돌이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집을 지어 가십니다. 내가 볼 때 낮은 곳, 내가 볼 때 세상에서 필요 없고 소외된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들이 버린 돌과 같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벽돌 한 장 올리는 삶,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나타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제 예수와 함께 낮은 곳으로, 세상에서는 버림받으나 하나님께는 택함받아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